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마더스데이도 우리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또 월요일 날 아침부터 한 주일 동안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함께 또 새벽 제단을 쌓는 제 사랑하는 군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펼쳐 주옵소서. 이제 마더스데이를 지나 이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 또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인생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배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협력하여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며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우리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벌써 5월 11일입니다. 5월 달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요. 하여튼 우리 또 이번 일주일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단단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 또 복된 일들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다니엘이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 기원전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함락한 다음에 그 소년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한 이제 그 공로로 이제 신하가 되었고 이 느부갓네살의 아주 그 최측근이 되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도 지나가고 또 벨사살 그 후계자도 지나가고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패권을 잡았던 왕 중에 이제 다리오가 있는데 그 다리오의 첫 해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다니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 남쪽 유다가 587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패권을 잡았을 때에 그때 이제 모든 나라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소위 고레스 칙령을 선포를 하죠. 그게 538년입니다. 기원전.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고레스의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도 그 유다의 말년에 활동했었던 예언자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 다니엘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다. 혹시 계산해 보신 분이 지금 빨리 계산하셨다면 587년에 망했고 538년에 돌아왔다 그러면은 70년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70년은 605년 대략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갖고서 대략 한 70년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다니엘이 그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고 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우리가 대개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굿뉴스. 이건 회복이 되는 거고 이제 다시 나라를 되찾는 것이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막 축제를 벌이고 감사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감사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쭉 5절 이하의 기도의 제목 내용들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다니엘은 그 이전에 행했던 조상들의 잘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망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더 회개하고 더 각성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다니엘이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에게 중요한 기도를 하죠.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죠. 되게 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의 제목, 자기의 필요한 것, 이것만 추구하고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안 이루어지면 훅 꺼지고 이런 양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steadfast하게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쭉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수호신이죠. 보호해 주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23절 이하에 읽어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기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로 아뢰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예언으로 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 70 곱하기 1에 일주일이죠. 70 곱하기 7이니까 490. 이 490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에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언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날짜를 이제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490을 1년으로 환산을 해갖고서 490년, 앞으로 490년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490, 그러면 그 시작하는 포인트가 언제가 되는 것인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숫자를 맞추게 되는데 대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490년을 대략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게 좀 저도 복잡하니까 뭐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또 두 번째로 나온 것이 7이레와 62이레, 이거 합치면 69이레가 되겠습니다. 아까 490, 71에서 한 이레가 빠지니까 483년, 483년인지
그것도 뭐 대략 그렇게 추측을 하죠.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서 그 다음서부터 483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그때를 되게 수룹바벨 혹은 느헤미야 이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한 이때로 대략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략 한 몇 년이 되나요? 400 몇십 년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48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483년이 지나면 기원 후 27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원 후 2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때를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러면서 자꾸 숫자를 조합하면서 장차 앞으로 언제가 종말이 되겠느냐 이거를 이제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 우리 그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를 23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정하다 보니까 한 1880년 이 어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결국 재림파 무슨 안식교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을 했다가 거짓말로 들통이라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이게 좀 잘 조합이 숫자가 맞춰져 갖고서 딱 이거다 라고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그런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우리 아무도 그것을 장담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를 두면서 언제가 오신다, 언제가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환상은 지금은 포록이고 지금은 망한 나라고 그런데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이 다니엘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숫자는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것이죠. 근데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서 이때다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27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여기에 한 이레가 또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7년 환란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숫자 그 완전함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 1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 1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3과 2분의 1이 되겠죠. 1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불안정한 하니까 뭔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되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판을 치고 환란의 때, 어려움의 때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때로는 환란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런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걸 우리가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묵시문학 또 예언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또 자칫 오해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모르면 모르는 것대로 그대로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종말이, 그냥 예수님이 종말이 마지막에 오는 날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종말, 그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환난도 내가 각오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역시 그 종말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반열에 우리 다 이루러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취업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도 우리 취업이 좀 안정되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잘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 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회복되기 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각성하고 또 잘못된 것 고치고, 그래서 회복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몰아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서 딛고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그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잡을 얻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직장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